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부활절 때도 성탄절처럼 발표회가 있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어린이들이 이런 연극 같은 걸 꾸민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등장할 것 같아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고 슬퍼하는 그 여자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 그 이야기처럼 오늘 이 이야기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외우시나요?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야 외우실 거예요. 근데 저도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한테 지금 12명 딱 얘기해 보자면 딱딱딱딱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베드로, 그 다음 또 누가 생각나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정도는 제 생각이 나고 그 다음 또 생각나라고 하면은 가룟 유다, 그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또 빼먹지 않아요. 그 12명 중에서. 그리고 또 한 명 얘기하라고 하면 도마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오늘 읽은 본문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준 그 사건이에요. 그만큼 도마에게 있어 오늘 이 일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만큼 도마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분명 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고 커다란 변화를 주었던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심이 많은 이 회의론자인 도마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의심하는 도마와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심하는 도마를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셨어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즉 그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쑥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도마가 들어왔죠.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도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역사적 순간에 왜 내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뭐 이런 후회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왜 그 시간에 밖을 나갔을까? 뭐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로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살아나시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못 만나게 너무 아쉬워서 제자들에게
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또 오신대? 내가 그때는 꼭 일정을 비워놓고 난 꼭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렇게 스케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도마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하고 딱 단정을 짓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을 마치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너희들이 본 건 다 가짜다. 그러니 이 도마는요, 제자들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걸 보면 도마는 어떤 성격의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뭔가 확실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 도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소개할 때 그 이름이 나온 거 그게 다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제 몇 군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으니 우리가 나사로한테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도마는 대뜸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럽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맥락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아버지 집에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또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도마의 성격은 좀 운명론적 그리고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만 행동하는 그런 성격. 그래서 브루스 밀른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그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렇게 도마를 설명했는데 충성스럽지만 다소 상상력이 부족하다.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만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그렇게 봤고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도요. 이 도마는 충성스럽지만 비관적이고 다소 둔감한 제자였던 것 같다. 그러니 이런 학자들이 볼 때도 공통점은 충성스러워요. 도마는 너무 충성스러워요. 그렇지만 좀 둔감하다.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 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라오스 아울리치를 갔을 때 선교사님 통해서 라오스의 상황을 들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 라오스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절에 들어간대요. 왜 절에 들어가느냐? 뭐 불교를 열심히 믿고 뭐 그 믿음이 투철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에 가면 어릴 때 절에 가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릴 때 절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스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어차피 경제도 어렵고 내가 할 일도 없고 취직도 잘 안 되고 경제적 전망도 어렵고 하니까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래도 먹을 수는 있겠구나, 뭐 굶진 않겠구나, 뭐 그런 마음으로 대충 따라다닌 거였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을 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경제적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배를 버리고 따랐고, 뭐 안 되나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도 그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마태도 그 돈 잘 버는 직업이었잖아요, 세리. 근데 그거 버리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세우실 그 메시아의 왕국에서 우리는 최측근이 되니까 중요한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 버리고 그렇게 따랐던 겁니다. 인생을 건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허무하게 죽으셨잖아요. 갑작스럽게. 분명히 며칠 전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이러면서 그 맞이해 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경배를 받고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이게 한 주도 안 돼서 예수님이 갑자기 밤에 붙잡히시더니
바로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 반역자처럼 또 몰릴까 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잖아요. 이런 제자들의 상실감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니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없었어도 그 예수님을 향한 충직한 심정, 아까 충성스러운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예수님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 죽음을. 그래서 아까 브루스 밀른이라고 하는 이분은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도 엄두가 나지 않는 사건이라서 도마는 혼자서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부활절 첫날 이 저녁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고 어디 혼자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그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조건을 하나 겁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마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참 억울하겠어요. 요 하나 때문에. 그렇지만 도마가 내건 조건은 말로는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직접 봐야 된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도마만의 일이었을까요? 도마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건을 걸고 믿는다고 할까요? 이건 도마만의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나셨을 때 누가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 가운데 서서 오늘 요한복음과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보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서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확실히 딱 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사망했습니다. 딱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3일 동안 입관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화장까지 다 했어요. 그 관이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간 걸 내 눈으로 직접 다 봤고 유골이 나와서 분골까지 해서 함에 넣어가지고 납골당에 암치까지 내 손으로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슬퍼서 그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보냈는데 일주일 후에 떡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가 살아나셨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슬픔에 겨워서 어머니의 혼령을 보나?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설의 고향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그런 이제 귀신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니까 홀령이 돼서 나타나셨나 보다. 뭔가 할 말이 있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너무 두려우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줬어요. 사무엘이 영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배경들을 놓고 본다면 유대인들이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구나. 그러니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은 봐라. 자,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이걸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이렇게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제자들은 그냥 놀라고만 있었어요. 믿지를 못하고. 그러니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시고 그 구운 생선을 예수님이 함께 드셨어요. 그러니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도마만 이렇게 처음부터 못 믿고 의심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없는 도만 정말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재밌는 말을 하는데 이 도마가 MBTI 검사를 하면 MBTI 다 아시죠? 이 도마는 분명 그 인식 기능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S가 나올 것 같아요? N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도마는 예. S가 나올 것이다. S가 뭐냐면 감각형, 센싱인데 감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할 때 오감에 의해서, 즉 경험에 의해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봐야지만 확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뭐 그러니 이제 쉽게 말하면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에요, 도마가. 그런데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난 걸 내가 믿느냐. 그러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사고의 틀에서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그걸 내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믿지를 못하는 거죠. 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죠? 아마 절반은 그런 분이시겠죠. 그런데 뭐 워낙에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뭐 좀 양보를 하자. 얼마나 세상에 신기한 일들이 많으면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많이 보셨죠? 세상에 이런 일이. 요즘도 합니까 그거? 근데 옛날에 제가 딱 우연히 한번 그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취미가 병을 세우는 거예요. 콜라병이든 사이다병이든 맥주병이든 소주병이든 양주병이든 위스키병이든 무슨 병이면 다 주워다가 병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거 보면서 참 별 희한한 취미도 다 있다. 근데 병을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렇게 세우고 하나는 또 옆으로 세우고 하나는 이렇게 삐뚤어지게 세우고 하나는 또 이렇게 세우고 하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높이. 그게 이제 방송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니, 저게 진짜 되나? 저게 진짜 되나? 저거 가짜 아닌가? 저거 편집한 거 아닌가? 저거 다 짜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지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진짜로 보면서도. 근데 워낙에 세상에 뭐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런데 정말로 내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딱 하고 살아나와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만 당연히 못 믿고 뭐 그런 기질이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못 믿어요. 그럼 뭐 N인 사람들은 잘 믿겠어요? 그런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신학자들조차도 이걸 믿지 못하니까 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느니 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느니 뭐 별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의심이에요. 믿지 못합니다. 자,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여드레가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온 겁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은 다 닫혀 있었고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랑 다른 것은 도마가 이번에는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을 거세요.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도마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했던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걸었던 조건을 그대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는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28절, 자 28절 읽어봅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이 20장의 말씀 속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본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아마 이 도마는 그 손을 만져보지 않았어요.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손을 넣었다는 기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서셔서 자, 손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져봐야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이 여기 서 계시기 때문에 만져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의 대표 주자인 이 도마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처음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스승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듯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면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말했던 이 주님과 지금 말하고 있는 주님은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우리 선생님이니까 내가 주님, 또 우리 메시아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당신은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길을 걷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랬던 분이지만 지금은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확실해진 거죠. 도마의 마음에 확실해진 겁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따랐다면 이제는 이분은 확실히 메시아이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구나. 그게 확실해진 겁니다.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아서 손으로 만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져볼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봐, 내 손 만져봐, 내 창자국을 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건 예수님이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도마가 8일 전에, 일주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믿겠어 라고 했던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8일 만에 나타나셔서 그 말을 딱 하시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주일 전에 왔을 때 도마가 없을 때 어디 도마가 어떻게 하나 보자고 도청장치를 심어놓고 가셔가지고 도마의 말을 몰래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도마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한번 만나 주시죠. 그래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도마가 했던 이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마의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안을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도마의 생각을 아시고 도마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풀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이든지, 아니면 정말 원망이 생겨서 왜 이런 거야, 나는 믿을 수 없어,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이러면 난 못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내뱉는 말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는 이런 무심코 하는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고민하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지금 이게 풀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랑 얘기할 것 떠나서 그냥 나 혼잣말로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건드리시면서 때로는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내걸었던 그 제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이것이 도마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도마하고만 개인적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작년 부활절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는데 그 무덤 밖에서 슬피 울었던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져서 너무 슬프니까 천사들이 와서 왜 슬퍼하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셨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으면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마리아에겐 그렇게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쭉 풀어 가르쳐 주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3번이나 부인한 예수님을 찾아가죠. 불을 피워놨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불 쬐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때 그 시간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나 왜 부인했니?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답했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야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죠. 그러니 예수를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죠. 그랬던 바울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마다 처하여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그들마다 사실 궁금한 것도 다르고 풀어주셔야 될 문제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 마리아한테 가서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러지 않으셨고 바울한테 가서 바울아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맞게 각자가 씨름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에 맞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만져보거라, 내 옆구리를 보거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투가 어떠했을까요? 한번 봐봐, 너 어떻게 이것도 못 믿니? 이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보거라 라고 하는 그 아직도 네가 나를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 따스한 말투로 너의 손으로 너의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거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따스한 음성을 들은 이 도마가 그 전에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으셔서 허무함으로 내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질문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의심과 회의론으로 충만했던 그 사람이 이제 내 손을 보거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거라 하는 그 따스한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의 그 손은 바로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못이 박힌 손이구나. 예수님의 그 옆구리는 내가 찔려야 했던 그 커다란 창이 찔리신 그 창자국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오셔서 내 손을 만져보거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계속 몰랐겠죠. 계속 의심을 품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따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은 그냥 부활했다 정도의 증거만이 아니라 이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 봐라, 여기 내 손에 난 이 못자국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대신하여 죽은 못자국이다. 사랑의 증거예요. 도마에게는 이제 그게 처음에는 내가 그래야 믿겠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거를 대봐, 이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에게는 그게 단순한 부활 증거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로 남은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를 건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봐라. 혼내시는 게 아니라, 왜 못 믿니? 그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만져봐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성경을 보십시오. 자, 도마가 증거를 원했습니다. 도마가 원했던 증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증거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직접 모셔서 오늘 부활절, 제가 부활절 특별 강사를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박수.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쫙 내려오시고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방식으로 오십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봐야만 믿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이게 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서 영원토록 세상에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직접 봐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런 다양한 표적들이 요한복음에도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알도록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수많은 표적이 주어졌고 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이 주신 그런 기적의 빵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후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들과 달리 그분의 육체적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들이 사도들의 증언을 읽을 때, 사도의 증언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영생은 믿음으로 주어진다. 믿음은 기록된 것, 즉 성경을 읽음으로 얻게 되고, 기록된 것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창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뭔가 기적을 행하셔야만 우리가 이제야 믿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정말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들은 거의 공통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표적은 거의 일치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일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이유가 단 하나예요.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것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두 눈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감화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약점투성이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십시오. 도마는 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죠. 의심 많은 제자. 그렇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는 더 이상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도에까지 선교사로 가서 아주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의심 많은 제자도 아니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못자국을 보고 손을 넣어 봐야 되겠다라고 그래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봐라라고 하셨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비록 너의 눈으로 보지 않고 너의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약점, 그렇게 의심이 많은 약점이 있지만 나는 너의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단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단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인격적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자,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좋습니까? 나는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를 본받아, 나처럼만 하면 돼,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아주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약점투성이에요. 도마에겐 이런 약점이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약점도 있었고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어. 아니면 나도 내 상황의 이득에 따라서 어떨 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 척하기도 하고 어떨 땐 내가 짓고 싶은 죄 짓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쩌다 한번 그 약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약점을 투성이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나는 이렇게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나, 예전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알고 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뭘 더 하면 예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내가 뭘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더 깎여지고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의 행함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내 행함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뭘 더 많이 했다고 나 더 많이 사랑하고 오늘은 못했네 하니까 사랑이 꺾여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그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하는 그 죽음을 당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 나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이렇게 약점투성이이고 고집투성이이고 뭐 불만투성이이고 뭐 죄투성이이고 이런 걸로 가득 차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에게 맞게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었다면, 죽어서 못 깨어나셨다면 그러면 저기 그냥 형상으로만 있는 그런 신처럼 우리가 그 어떠한 인격적 교제도 나눌 수 없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며 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냥 우리는 허공에다 외쳐대는 기도만 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먼저 아시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 그냥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로 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사는 그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